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생명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잘 왔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장애물들을 늘 맞이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를 받고 그 뒤에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해도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놓여져 있어요. 엘리야가 이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 얼마나 큰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삶의 고백이 뭐냐?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쫓겨가야 되는 그 인생을 살 때 내가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엘리야가 바로 그 직전에 그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참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은 그 문제가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요리조리 피하고 싶고 그걸 건너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로 하나하나로 우리의 그 발걸음을 그 문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발자국을 여기를 밟고 나를 따라와라. 그 발자국을 한 발짝 디딜 때 그게 바로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면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드디어 저는 저희 멘토 되는 목사님을 만났고 저를 도와주시는 그 헬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헬퍼 목사님이 내 삶에 가는 그 길을 앞에 가서 한두 발짝 앞에 가서 가는 그 길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데 때로는 슬퍼요. 그 정도의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걸, 그러니까 두 마음이 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그 마음도 분명히 내가 갈망하는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난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발자국을 내서 내가 주님 앞에 다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 힘들거나 내 과정 가운데 힘들거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내가 내 삶 가운데 문제로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내가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서 집중하면 주님께서 또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해낼 수 있기를, 그 감동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내 신앙이 자라남, 내가 신앙이 더욱더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진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꿈 있는 교회에 속해 있고 여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첫째는 나를 살리는, 내 믿음을 다져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어른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참 교묘해서요.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 내가 말하는 이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내가 교회를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필요한 것. 이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찾아오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찾아오는 문제점들과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찾아오는 문제점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 요약이 뭐냐? 생명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뭔가가 생물이 자라는데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성장한다. 이 말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그리고 부흥회나 무슨 단골 멘트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 말하는 심고 물 주는 것. 심고 물 주는 것은 즉 사람의 역할은요.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심고 물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심느냐에 따라 이것이 절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을 정성껏 줘야 자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자라고요. 자라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조경사업 하시는 분, 소나무 이렇게 갖고 분재 만드시는 분, 그리고 꽃집 그 화원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흙. 그러니까 그 흙이 중요한데 근데 이 흙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깊게 심고 그리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또 영양분을 주는가. 그게 거의 이 자라나는 것들의 99%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토양, 흙과 물만 잘 주면 자동으로 자라난다고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물을 제때마다 주지 않으면 또 물을 너무 과하게 주거나 그러면 절대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식물들이 죽었던 게 제 탓이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저 물을 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걸 잘 몰라서 물을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밑에가 썩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는 것과 물 주는 그 역할에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사실이에요. 식물들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언어나 너 이렇게 미워 그러면 이게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랑을 주면 잘한다고 그런 데이터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그 생명은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이 나무나 보이는 식물에 대해서 물 주는 것에만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 역할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수개월 노력한 사람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민이 키울 때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어서 대학원을 1년을 쉬면서 아이와 1년 동안 같이 보냈어요. 제가 우울증 비슷한 게 걸려가지고, 우울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하고, 하여튼 비슷하게, 그래서 아내만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 없고, 커튼 맨날 24시간을 늘 어둡게 만들고, 밖에 나가면 왜 저 남자는 왜 아기를 키우지, 막 누가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은둔 생활을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년 키워봐서 몸 고생을 했어, 이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같아요. 특히 저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는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제가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이 절대로 쉬운, 그게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심는 사람에게, 그리고 물 주는 사람에게 그 받는 그 상처는 엄청난 것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농사꾼이 그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농부라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까? 심고 또 물 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고요,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99% 그 이상은 그 농사꾼이 하는 그 일이고, 그렇게 그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너무 싫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면, 내가 심고 있고 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 심는 거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 사도 바울 자체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물론 보이지 않으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린 주목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내가 알면서도 뭔가 자라나게 하는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심고 정성을 다해서 밤잠 설치면서 물을 주다 보면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것을 열매로 보상받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뒤에 은찬이가 있지만 하주이도 있고요, 사랑이도 있고, 부모의 심정이 뭐냐면 내가 잘 키워서 믿음으로 보상받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물론 잘 커서 그 아이한테도 좋지만은 잘 커서 우리 부모가 잘 키웠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심고 물 붓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면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잊혀지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다고 말하고,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물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도 립 서비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자랍니다.
우리가 이 기정사실을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물을 주면 자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심고 물 주다. 심고 물 주다라는 단어와 자란다라는 단어예요.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단어이고요. 자란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고 물을 주면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왜요?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보이는 것만 강조를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심고 물 주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다, 사람이 이렇게 뭐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뭐 다 있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고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슴을 찢어가며 말하고 있어요. 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그들을 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도 다 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욕할 거를 그가 두려웠던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고 사랑이가 자라고 은찬이나 하준이가 자라게 하는 그 주체가 있어요. 밥 잘 먹는다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자람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어서 아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생 가서 직장하고 결혼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고 있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믿음에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도 잊고 있었던 나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자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8절 말씀은 이 한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심고 물 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8절에 이를 이야기해서 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가지. 심는 거와 물 주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해요. 이 한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도를 알아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 즉 사람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한들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숫자로 얘기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노력은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노력하는 것, 인간이 심고 물 주는 것은 한 가지, 즉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조적인 역할, 9절에 보면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같이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 하나님의 역할이 모든 것, 100%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란 그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1이에요. 1을 내가 50이에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50, 하나님. 내가 50% 이상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은 50% 책임져 진다는 거야. 그게 믿음 좋은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단지 1이고 하나님이 무한대이다. 그래서 1 플러스 무한대는 결국 무한대로 되어진다.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의 그 중요성, 그 역할을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은 자라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이 생명력을 얻는 데 있어서 바울과 이 아볼로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과 감히 비교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에게 그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속에서 인간에게 이때 이 바울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볼로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고 물 주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요, 심고 물 주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고 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이면이잖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요, 보이는 것에 따라 매달리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이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역할은 아주 작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자라나게 하려면 그게 100만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만 너무 적지만 인간의 역할은 기껏해야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 역할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해주십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행한 일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과거에 그 기도에 대한 것도 제가 박문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이거 다 빼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 질문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을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는 99%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실제로 내가 주님만을 구한다라고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조사예요, 조사. 그냥 립 서비스인 거야. 딱 하나 던져놓고 나머지 내 할 말 다 했던 것이었지. 지금 심고 물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바라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한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조 역할, 이 보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한 가지라는 사역이 다 달라요. 한 가지라는 사역이.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꽤 크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정말 작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이 참 나름대로 은혜롭게 보냈어요. 연구소를 가면서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정말 좀 깊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과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연구소로 가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연구소는 그 1분 지각당 10만 원이에요. 지각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저기 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10시나 11시에 누우면 이게 제가 잘 때 긴장을 하니까는 1시에 깨고 1시 깨서 1시 반에 깨고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씻고 그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6시부터 뭔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온몸이 다 땀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강의를 딱 들을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정을 쏟다가 보니까는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아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별로 없거든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곳에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했던 그 한 가지는요, 단지 그곳에 간 것뿐입니다. 제가 은혜 달라고 금식하고, 은혜 달라고 뭔가 고행을 하고, 은혜 달라고 결단해가지고 뭔가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연구소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하게. 저도 요즘에서야 학원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뭐 여러 학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특히 이제 권사님이 운영하는 그 학원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부어 주실까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근데 주님도 오직 이거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학원이 성장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와 수입이 당연히 커야지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학생들의 숫자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관심 가운데는 그 학원이 학습만을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있는데 너무나 이 좀 쌀벌한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나누기에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그 내가 받았던 놀라운 그 사랑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 학원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나. 더욱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 학원 원장이나 학원 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권사님이 필요하고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반주자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필요한 거지 스펙이 더 높은 사람, 여기서는 서울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가 그 학원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학원을 세워주셨고 또한 독립시켜 주셨고 또한 이제는 뭐 새로운 이름도 주님께서 이제 세워주시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한 가지. 학원에서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크신 사역에 그 사역 위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한 가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학원을 자라나고 또한 그 자라나게 해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작은 한 가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는 아이들을 쓰다듬고 아이들에게 귀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 그 작은 한 가지를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자라나게 한다는 그 행동을 절대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작은 일을 할 때 성경은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위로함이 결국에 이꼴 자라나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심고 물 주면 자란다. 이 공식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맞는 공식입니다. 심고 물 주니까 잘 자란다. 이건 인간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목회자들은요, 이 인간적인 공식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심어야 된다고. 이 연말에 더 많이 심고 더 교사로 헌신해야지 심은 것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서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심고 물 주면 내 자녀들에게도 많은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될까 봐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면 자녀를 축복받기 위해서는 다 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자녀의 축복이 증명돼야 돼요. 왜요? 내가 목회자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줬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작은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뿐인 거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더 타락하는 경우 전 더 많이 봤어요.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심고 많이 물 주고 있는데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고요.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심은 것이 많이 있고 물을 준 것도 많이 있는데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내 삶이 그렇게 자라났다?
내 삶에 정말 풍부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고 물 준다는, 물을 주면 자란다는 그 공식은요, 아주 인간적인 공식이고 잘못된 공식입니다. 우리의 심음과 우리의 그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 이 보조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감당하면 나에게도 생명을 부어주신다.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심어라. 더 많이 심어라. 성도들이 심지 아니하니까 이제는요, 자녀로 협박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나는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녀만큼은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안 오네요? 근데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이 협박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협박 당했던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나쁜 죄를 지면 그 나쁜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 사람 사형해,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나쁜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은 저 인간이 나쁘고 죄를 지면 저 사람 매장해야 돼,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내가 나쁜 죄를 지고 그 나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또 나쁜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주 작은 역할. 저는 이 작은 역할을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저는 이 한 가지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꿈 있는 교회에 나오는 것, 이 한 가지, 이 작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저도 그저 연구소에 한 달에 4일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보면 여러분들도 4일이에요. 4주니까. 뭐 5주일 때도 있고요. 근데 저도 연구소에 그저 있기만 했는데 말씀도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는 너무 피곤하고 그냥 코피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돌아올 때 보면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했던 것은 주님 이야기 듣는 거, 그 동문들과 교회 상황, 교회 운영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간증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곳이 이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 이야기를 간증해 나갈 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잘 심지 못해도 주님께서 받은 이 내가 은혜처럼 바로 이곳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저 또한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게 심고 그 적은 양의 물을 주어도 크게 자라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가 크게 심지 못하고 많이 심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도 않고 전혀 물을 주지 못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1년에 교회를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지극히 작은 일. 근데 때로는요, 이게 내 안에 헌금이 될 수가 있고요. 헌신이 될 수가 있고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한 가지 일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11조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뼈를 깎는 고통에 결단이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자라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한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한국교회가 썩었고 목회자가 썩어서 나는 밥값만 헌금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낸 11조, 내가 낸 헌금, 이걸로 목사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본인이 호화호식을 누리니까 나는 밥값만 헌금한다.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러우니까, 목사가 더러우니까 나는 헌금 안 해. 상처를 준 교회, 상처를 준 목회자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만 주님은 그 위치에 있는 성도로서 해야 할 그 작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은요, 그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라니까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라는 거에 그 한 가지가 저에게는 목회예요. 목회에 목숨을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충격받지 마세요. 아까 이제 용호 집사도 찬양기도 했지만 찬양기도도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지 찬양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자라난다. 그러면은 찬양기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심고 물을 줍니까? 우리들의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그토록 심고 그토록 물을 주는 그 사역을 해도요, 결국엔 지옥 갑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그 고통을 참고 내가 인내하면서 뭔가를 심고 물을 주어도 그 내 행동들 때문에 나도 지옥 가지만 내 자녀들도, 내가 있으면 내가 있는 성도들도 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심고 물론 많은 것이 심고 많은 것을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곧 이 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잊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내가 하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이지만 하지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계속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제가 차량 운행을 가면은 부담스러워 하는 걸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이거 계속 매주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차량 운행 제가 가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작은 일은 그저 하라고 하면 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감동하고, 그것이 그저 작은 일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요.